오늘은 유대인들의 손 씻는 관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예수 진상조사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생선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또한 물 위를 걷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이 예수에 관한 소문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도 예수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예수라는 자를 검증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탁월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예수 조사단을 꾸려서 예수 진상조사단을 예수님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트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에서 규정한 손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와 여러분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 씻는 율례는 사실 정결 예식, 거룩함과 관련이 아주 깊은 전통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함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결함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복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교회 가봤더니 막상 교회에는 천사는 한 마리도 없고 이중인격자들만 많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 자체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다 인간은 이중성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새 신자든 기존 신자이든 간에 교회를 오면 누구만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수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씻어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서 씻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원래 여러분, 뭔가를 씻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결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이 종교화되면서 이런 좋은 원리가 다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정결 예식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여러분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자기가 각자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제물을 갖고 오게 되죠. 어떤 사람은 소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갖고 올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무엇이든 간에 제사장은 그 제물을
규정대로 잡고 죽여서 그리고 그 제물의 규정대로 잡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물두멍이 있거든요. 대야 같은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잡은 그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제사장의 씻는 손을 씻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씻음을 통해서 내면의 모든 죄의 문제를 씻음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씻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씻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도 없는 사항들을 자기 멋대로 일반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만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하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유대의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손 씻는 것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손을 얼마나 잘 씻느냐, 어떤 물로 이 손을 씻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손도 제대로 씻지 않으면서 물에다가 손끝을 이렇게 담그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 씻는 물을 성수화시켜 버리고, 그러면서 본질과는 다르게 우상화하는 물이 따로 생기고, 우상화하는 어떤 수건이 따로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 씻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껍데기입니다. 형식이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면의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것을 해석해버리면 낭패를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을 소개하고 있는 어떤 레위기나 출애굽기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날의 상황과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까?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서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서 대새김질할 수 있는 짐승,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굽은 갈라져 있는데 쪽발인데 새김질을 안 하는 짐승, 이런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그것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생선 중에 여러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면 그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닐이 없다, 먹으면 안 돼요. 비닐이 있는데 여러분, 지느러미가 없다, 그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가 다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규정한 것 어긴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의 조항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정신과 태도와 의미와 본질을 지켜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 그 본질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것. 세상과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백하는 것. 이게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지켜야 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물두멍을 이렇게 두고 예배당 들고 날 때마다 우리는 손을 씻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짐승을 잡는 시설이 따로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시설과 소각하는 시설, 피를 처리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형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본질이죠, 본질.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와 바른 인식,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과거에 돈을 쓰지 않았던 그런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써야 된다,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주일 성수를 하면서 내가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돈을 쓰지 말아야겠다, 유흥을 즐기지 말아야겠다, 내가 오락을 금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친구를 안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따로 입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헌금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름질로 헌금을 빳빳하게 그렇게 펴가지고 헌금했던 그런 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지금 다 소용없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신을 살려야 되죠. 그 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 돈도 쓰지 말아야 되고, 그 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러한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11조도 그렇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그렇고 술과 담배도 그렇고 구제와 교육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형식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용을, 본질을, 의미를 우리가 고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질과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도를 늘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형식에 빠져서 오히려 내용과 의미와 가치를 터부시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망각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더 많이 노력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진지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